시편 130편 1절부터 131편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 찬양입니다. 139편은 129편과 연결되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리는 내용이고, 131편은 참 짧은 시지만 다윗의 시라고 위에 표제어가 나와 있고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을 겪으면 평범한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 고난을 겪으면 평범한 것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 When you go through hardship, we realize that ordinary things are blessings. When you go through hardship, we realize that ordinary things are blessings.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고, 어제도 제가 소제목에서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비슷한 주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쭉 보면서 어느 한 사람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상태로 그 상황에서 예배 올라간 사람 없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주일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새삼스럽게 깨닫는, 야, 산 봐라, 원래 있던 산인데, 야, 산 봐라, 이런 걸 늘 깨닫긴 하지만 보통 너무너무 힘든데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언제 하냐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해야 할 일을 수학 공식처럼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수학 공식처럼 해야 한다. We must do what we have to do as if it were a mathematical formula. We must do what we have to do as if it were a mathematical formula.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130편에서 어떤 상태냐면,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데. 이 깊은 데가 뭐예요? 그게 129편이에요. 129편에서 1절부터 보면 어릴 때부터 내가 계속 괴로움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괴로움이었냐면 내 등에 박가는 자가 그 골을 내듯이 그 고통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4절에 악인의 줄, 그 다음에 5절에부터 그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그 일들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늪처럼 밑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닥을 쳤다. 저 밑바닥까지 내가 가라앉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그 바닥을 몰라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바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바닥이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어떤 때는 얕은 물인데 왜 당황하고 두렵습니까? 바닥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무릎밖에 오지 않는 건데 갑자기 내가 넘어 물에 푹 빠지게 되면 바닥을 모르면 당황하고 두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1절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겪고 있는 일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깊고 깊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나 이렇습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시편 130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아? 너 이렇게 힘들어? 무슨 말이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자기의 힘든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힘들어? 너 이것보다 더 힘들어? 하고 묻는 거예요. 나 이래서 예배 못 가요? 나 이래서 절망스러워서 죽겠어요? 라고 말할 때 성전 올라가는 사람이 너 나보다 더 힘들어? 나 이렇게 힘든데 성전에 올라가잖아 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깊은 데서 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지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I cry to you, Lord.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옛날에 정말 힘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는데 지금 또 깊은 곳이에요. 옛날처럼 지금 또 깊은 곳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 2절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힘들 때도 부르짖었는데 지금 힘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제목처럼 수학 공식처럼 힘들어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무슨 거기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뭘 거기서 뭘 핑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뭘 자꾸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힘들면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처럼 힘들면 기도, 이게 그냥 공식처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소리 지르는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공식처럼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공식이 뭡니까? 응답이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학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럼 부르짖겠습니다. 수학 공식이잖아. 1 더하기 1은. 그러면 답은 2. 응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르짖었는데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 절망 속에서 늪 속에 빠져나가는데 밑도 끝도 모르는 늪 속에 빠져나간 여러분, 한국말에 이렇게 TV 같은 거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들이 게임을 했는데 A그룹, B그룹 있는데 B그룹은 먹는데 A그룹은 못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맛을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침 꼴깍꼴깍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1절에서 깊은 곳에 그 끝도 없는 바닥도 없는 곳에 빠져봤기 때문에 2절에서 빠질 때 그때 그 공포를 아는 거예요. 처음 빠져도 무섭지만 빠져본 사람은 그 공포를 알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 근데 이게 기도할 때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빠져가면서 억울해요가 아니에요. 늪속에 빠져가면서 나 억울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죄악으로 빠져가면 내가 죽는 거, 이렇게 일을 겪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한 거는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4절,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빠져나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죄예요. 이 하나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믿음 없을 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Why me? 라고 했는데, 이분은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빠져,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죄 때문에 이런 일 겪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죠. 그리고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경외함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를 하는 것은 잘 봐야 되는데 1절에서 어떻게 시작했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막 그랬죠. 근데 5절은요, 침묵, 잠잠으로 변했어요. 앞에서는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다가 내가 죄가 생각나는데, 내 죄 때문이면 이거보다 더 큰 벌을 받아도 합당하지. 근데 만약 그렇게 죄를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용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생각 들어가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잠해요. 그리고 4절,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며 참으로 파수꾼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그 추운데 팔팔팔팔 떨면서 그 해가 뜨기를, 그래야 빨리 이제 근무를 시프트가 바뀌니까요. 그 아침 햇살을 기다릴 때 해가 뜰 때 더 추워요. 팔팔팔팔 떨고, 또 저희는 폼 잡는다고 두꺼운 것도 안 입고 이러거든요. 그 추운데 얇은 거 하는 거 딱 입고 똥폼 잡느라고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다린대요. 그리고 이제 7절, 이스라엘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여호와를 바라라. 그게 전부다. 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힘들어? 그럼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힘든 것만 말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힘들어?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수학 공식처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We should be able to be content even with small things. We should be able to be content even with small things. 오늘 131편이에요. 다윗의 시죠. 지금 다윗이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자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자기 모습이에요. 과거의 자기 모습이 어땠어요? 1절에 교만했어요. 그리고요, 오만했어요. 눈이 높았다, 이 말이죠. 내 눈이 높았다. 교만하고 오만했어요. 그리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무슨 말이냐면 능력도 안 되면서 감당치 못할 야망을 꿈꾸고 분에 넘치는
일만 힘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이 교만, 오만, 그리고 능력도 없으면서 큰 야망만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자신이 이 자리도 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작은 일부터.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일부터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부터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을 섬길 수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결과가 2절이죠.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 말이 보세요.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면 충분하죠. 젖된 아이에게 돈을 100만 불 준다 한들 얘가 만족하겠습니까? 젖된 아이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한들 아이가 만족하겠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엄마 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맛을 알고 세상 아는 사람은 엄마 품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아니, 세상 어떻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살고 권력이 있어야 살고 지위가 있어야 살고 가진 것 있어야 세상을 사는 거지, 엄마 품에 산다. 여러분, 그런 얘기할 때 다 큰 성인들이 찌찌찌 에이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모든 일들을 험난하게 다 겪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딱 갔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면 충분하다. 뭘 더 그냥 일절에 아둥바둥 그 만족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나오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일상의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알았어요? 예배 나와서 알았어요. 이걸 모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나가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럴 틈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쉬고 힘을 얻어서, 육체적 힘을 얻어서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고 이거 안 돼요. 그러니 뭘 누리지 못합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되니까,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 떨면 되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왜? 무시당하거든요. 왜? 내가 내 삶,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3절, 이스라엘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연결해 보면, 너 뭘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니?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해. 이게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의미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 어느 것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해야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너무나 평범한 것, 이때 평범한 게 뭐죠? 예배잖아요.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보겠다고, 좀 더 가져보겠다고 하나님이 밀리고 우선순위에 밀리고 육체적 피로감과 그리고 필요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살았는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몰랐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셔서 참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다음 시대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감사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이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 입술에 심령에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